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오사모의 오묘한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니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네요. 그 시간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항상 기쁘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때로는 짜증이 나기도 했고요. 또 슬프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를 불편하게 했던 많은 일들이 사실은 부패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오성에 참여하신 모든 수강생분들은요. 아마도 그런 마음으로 오셨으리라 짐작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네, 그럼 오늘도 우리가 가야 할 길과 믿음을 밝히 보여주시는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의 여행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막을 주제로 한 오성 18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번제단의 모습을 잠시 떠올려 보시고요. 오늘은 그 번제단 위에서 어떠한 일들이 행해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교재 82페이지를 펴시고요. 먼저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의 주제가 되는 오늘의 말씀을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레위기 1장 3절 말씀입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번제단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조건들에 대해 공부를 했었죠. 그 번제단은 하늘의 양식대로 만들어져야 했고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만들어진 거룩한 기름인 관유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 했고요. 그곳에서 일할 제사장들이 거룩하게 구별되어 준비되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지시하신 대로 준비된 번제단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셨고요. 그에 대한 증거로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직접 불을 붙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소름이 끼치도록 영광스러운 그 장면을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목격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번제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에 합당한 장소가 되었고요. 이제 하나님께 봉헌된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레위기 9장 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첫 번째 제사에 대한 공식적인 지침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제 비로소 최초의 공적 제사가 집행되었고요. 제단이 사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론은 먼저 자신과 자신의 아들들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했고요.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그 번제단에서 끊임없이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번제단에서 어떠한 종류의 제사를 드렸는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공부할 때면 가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지금 성막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아니고 구약의 제사는 폐지되었는데 굳이 그러한 것들에 대해 공부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율법이나 제사와 같은 것들은 더 이상 의미가 없으니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건지 이해는 하는데요. 하지만 그러한 주장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려 함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의 모든 율법이 폐지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율법의 형식, 그러니까 껍데기는 폐기되었지만 율법의 본질, 그러니까 알맹이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완성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의 율법이라는 형식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요. 이제 잠시 동영상을 멈추시고 레위기 1장부터 7장을 다 읽으신 후에 공부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읽으시면서요. 여러분들이 발견한 각 제사의 특징을 교재에 메모해 두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네, 다 읽으셨나요? 네, 우리 동집사님과 맹건사님 이제 정신 차리시고요. 열심히 읽으시는 것 같긴 한데 뭔가 마음이 따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유는 뭘까요? 네, 지금 읽은 부분이 우리가 자주 접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으실 텐데요. 그럼 제가 조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5가지 중요한 제사의 특징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1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번제에 대한 것인데요. 번제는 한마디로 태우는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번제로 드려진 짐승이 제단 위에 오르고 불에 타 연기가 된 다음에는 그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가 바로 이 번제입니다. 번제로 드려진 짐승은 가죽을 제외한 모든 부분이 태워지게 되고요. 이 번제는 안식일이나 절기와 같은 특별한 날뿐 아니라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번제는 자발적인 제사로 번제를 드리기 원하면 언제든지 성전에 올라가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번제로 드릴 짐승은요, 드리는 자의 신분이나 경제력에 따라 수송아지, 순염소, 순양, 비둘기가 제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제물의 크기나 종류와 상관없이 그 번제의 효력은 동일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자는 자신의 형편에 따라 자발적으로 그러나 최선을 다해 예물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아마도 감사를 통한 헌신과 봉사였던 것 같습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헌신을 다짐하고 감사의 뜻으로 아낌없이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제사자는 제사를 통해 자신의 믿음을 표현했음과 동시에 자신의 모든 소유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음을 확실하게 인식하였을 것입니다. 레위기 2장에는 소제라는 제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소제는 피 없이 드리는 유일한 제사입니다. 이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감사의 제사였는데요. 독자적으로 드리기도 했지만 번제나 화목제와 같이 다른 제사와 더불어 드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추수한 곡식을 곱게 갈아 가루로 만들어서 생으로 드리거나 조리한 음식으로 드릴 수 있었는데요. 익히지 않은 것으로 드릴 때에는 고운 밀가루에 기름과 향을 섞었고요. 조리한 것으로 드릴 때에는 화덕에 굽거나 철판에 붙이거나 냄비에 조리한 것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누룩은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종종 부정과 부패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상징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은 절대 사용될 수 없었습니다. 이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감사의 제사였고요.
또 은혜로운 사실 한 가지는요, 짐승을 드릴 수 없는 가난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도 이 소재물만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소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살핌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키고자 하셨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제사는 화목제인데요. 이것은 레위기 3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이 화목제는요, 하나님과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 사이에 화목과 친교가 이루어졌음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거나 혹은 그것을 도모하고 성취하기 위한 잔치 성격의 제사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가족이나 이웃에게까지 확장하기 위한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화목제 역시 자발적인 제사였고요. 제사를 드린 후 고기를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잔치 성격의 제사였기 때문에 소나 양이나 염소를 암소 구분 없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제사의 절차는 번제와 매우 비슷하지만요. 중요한 차이점은 내장의 특정 부분과 기름이 함께 태워지게 된다는 것이고요. 희생제물로 올려진 동물은 일부만 태워지고 나머지는 사람들이 나누어 먹었다는 점입니다.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이루어졌다면요. 화목제는 사람들끼리 수평적으로 교제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목제의 주 목적은요, 가족 및 이웃과 함께 감사를 풍성히 나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오늘날의 예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도 간의 풍성한 교제와 나눔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원리들을 이해한다면요, 우리가 가진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힘과 그리고 지식과 경험들을 우리의 이웃과 풍성하고 충분하게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번제단에서 드려졌던 또 다른 중요한 제사 중 한 가지는 속죄제인데요. 레위기 4장에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이 속죄제는 고의성이 없이 부지불식간에 저지른 죄를 대속하는 제사였고요. 문제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드려야 했습니다. 이 제사는 구체적인 죄와 부정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였기 때문에요. 문제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드려야 했습니다. 고의성이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벌어진 일이라 할지라도 죄의 문제는 꼭 해결되어야 했기 때문에 이 속죄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제사의 절차는 다른 동물 번제에 대한 명령과 비슷한데요. 이곳에는 피뿌림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특히 제사장의 범죄는 온 회중의 범죄와 동일하게 취급되고요. 이 경우에는 대제사장이 수소의 피를 받아 성소한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향단의 4뿔에 발라야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의미하는 것은요, 인간의 죄와 부정함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까지 오염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속 제물로 드려진 짐승의 피를 통해 그 오염을 씻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죄제의 결과는요, 레위기 4장 2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는 하나님의 선포에 있습니다. 죄의 용서를 받고 부정한 자가 깨끗해지는 것은 제사자의 노력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결과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원리는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죄 없다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범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속건제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그에 대한 내용은 레위기 5장 14절 이후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마치 쌍둥이와 같이 죄를 해결하는 제사라는 공통점이 있지만요. 속건제는 제사상에 피해를 입힌 죄를 다루고요. 이때 피해를 입은 제사는 여호와의 제산과 사람의 제산을 모두 포함합니다. 여호와의 제산에 피해를 입혔다는 것은 성물을 침해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겠지요. 예를 들어서 중요한 성물에 손해를 입혔거나 성전에 봉헌할 짐승이나 첫 수확물 혹은 11조 등을 제대로 바치지 않은 경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는 이웃의 재산을 탐하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속임수나 거짓말 등을 통해서 남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속건제는 속죄제와 같이 피로 제단을 닦아내는 행위는 요구되지 않았고요. 단지 원금의 5분의 1을 더해 배상하는 한편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속건제물로 순양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속건제를 위해 드려야 했던 제물과 배상에는 신분이나 경제력에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모두 동일한 원칙을 따라야 했습니다. 누구든지 원금의 5분의 1을 더해 배상을 해야 했고요. 속건제물로 순양을 드려야 했습니다. 이것이 좀 많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당시 소나 양을 도둑질할 경우 4배 혹은 5배로 배상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속건제를 통해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빨리 그 죄에 대해 자수하고 속죄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진정한 죄책감과 참회를 통해 회개를 하고 그에 대해 책임을 지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더 큰 죄악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우리는 5가지 중요한 제사의 특징들을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제사를 요구하셨던 것은 아마도 2가지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한 가지는 죄에는 언제나 그 대가가 따른다는 것이고요. 그 대가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드렸던 제사의 절차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사들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지만요. 우리는 그것을 영적으로 또한 상징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발견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장을 펴시고요. 3절부터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구절에서는요.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해야 할 일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사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떠한 순서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그 과정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 당신이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은 희생제물로 드릴 짐승을 선택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흠없는 수컷이어야 합니다. 당신은 아마도 당신이 키우고 있는 동물들 중에 어느 것이 가장 흠이 없는 것인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 어느 것보다도 당신의 관심과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동물일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반드시 그 흠없는 동물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희생제물로 흠없는 짐승이 요구된 이유는요, 거룩하고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께 걸맞는 제물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이 선택한 그 흠없는 동물을 데리고 성막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드리게 됩니다. 이제 당신은 그 동물의 머리에 안수함으로 둘이 하나가 되었음을 나타내고요. 이제 당신은 당신이 아끼고 사랑했던 그 동물을 당신을 대신하여 죽여야 합니다. 더 나아가 당신은 그 동물의 가죽을 벗겨야 했고요. 그 동물의 각을 떠야만 합니다. 이러한 제사의 과정 속에서 제사장들이 해야 할 책임은 무엇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을 다시 펴시고요. 5절과 7절부터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7절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광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이제 제사장들이 일을 해야 할 차례인데요. 그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당신이 그 동물을 잡는 동안 받아두었던 피를 번제단의 사면에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단에 뿌려진 피는 인간의 죄를 대속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은 불 위에 나무를 올려놓게 됩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피워놓으신 그 불 위에 나무를 좀 더 올려놓음으로 그 불을 키웠을 것이고요. 그래서 번제물이 잘 타도록 준비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당신이 직접 각을 뜬 그 동물의 몸 조각들을 불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동물들은 그 불 위에서 마지막까지 태워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겠지만 저 역시 제사의 모든 과정을 제사장들이 수행할 것이라고 추측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제사의 많은 부분을 제사 드리는 사람이 직접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 제사의 과정을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아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제사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했는지 벌써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아끼고 사랑하며 키워왔던 마치 자식과 같은 짐승이 나의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하여 죽어야 했고 그 동물을 내 손으로 직접 죽여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리고 계신 그 대속의 개념을 너무도 생생하게 이해하였을 것입니다. 이제 제사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레위기 6장 8절부터 13절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레위기 1장에서는요. 번제의 절차를 규정하였고요. 이곳 6장에서는 번제를 드리는 방법과 남은 제의 처리 등 추가적인 지침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과 저녁에 번제를 드려야 했는데요. 지금 읽은 구절은 특히 저녁에 드린 번제에 대한 지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저녁에 올려진 번제물이 밤사이에 잘 태워질 수 있도록 단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했고요. 다 타고 남은 번제의 재를 처리하기 위해서 세마포 긴 옷과 세마포 속바지를 입어야 했습니다. 이곳에 세마포 긴 옷과 세마포 속바지라고 번역이 된 옷은요. 제사장들의 예복으로 그들이 업무를 행할 때 입는 공식 복장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의 의복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자세히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번제의 재를 번제단 동쪽에 있는 재 쌓아두는 곳에 두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다시 옷을 갈아입게 되는데요. 제사장의 공식적인 복장으로는 진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다음에 모아두었던 재를 진 바깥으로 운반하게 됩니다. 고대 히브리인의 역사는 기록하기를 마지막 재가 떨어지는 순간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 축하하며 다 이루었다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록은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는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생명이 다할 때까지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견디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번제단과 제사제도를 공부하면서 당신이 얻은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에 대해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르침에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